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 추석 명절을 우리가 생각해 봤죠. 추석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 그 이방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이 복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 가족과 더불어 즐거워하되 노비와 함께 해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또 고아와 과부와 객 나그네들을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별히 소외되고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 즐거운 명절에 함께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웃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민족의 절기는 공동체 문화였고 공동체가 함께하는 즐거움을 나누는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나노 사회로 바꿔가고 있지요. 개인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을 버리고 너도 나도 다 따로따로 각자가 다 옳은 삶을 살고 있는 각자가 다 법인 세상을 살고 있는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이웃을 돌아본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재능 주신 것은 이웃을 섬기라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지켜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경 통독을 함께 할 텐데 이 성경 통독은 아모스 7장부터 9장이죠.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적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그 첫 번째 보는 것은 메뚜기 떼입니다. 자, 풀을 다 거두고 난 다음에 새싹이 막 움돋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메뚜기 떼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새싹들이 다 메뚜기 떼에게 먹혀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 그의 농사는 완전히 망가진 거지요. 그래서 그때 아모스 선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야곱이 미약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이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고 그렇게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 보여준 환상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십니다. 그랬더니 간격을 두고 얼마의 간격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두 번째 환상은 불입니다. 그 불이 바다를 삼킵니다.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인데 그 물이 바다를 삼켰다는 것은 그 불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 불인지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육지를 향해서 올라옵니다. 이것을 보고서 또 아모스 선지가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야곱이 그걸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것도 용서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중보 기도가 가족을 살리고 내가 함께한 공동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이나 민족이나 나라를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중보함으로써 나라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드리는 기도가 그만큼 위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하 침대에 눕고 기지개 켜며 만나는 것을 먹고 즐기면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새카맣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다림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림질의 환상은 건축할 때 실에
그 무거운 추를 달아서 공중에서 아래로 내리면 그 수직이 되겠죠. 그 수직을 지금 내가 건축물에 대 보면 그 기둥이 똑바른지 삐뚤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다림줄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재 보니까 그러니까 기울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내가 내 기도를 듣고 그들을 용서했으나 그들이 전혀 반응이 없으니 내가 시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름과일 한 광주를 보여주시면서 끝이 왔다. 이제 끝이 왔다. 내가 다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와중에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여로보암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렇죠. 듣기 싫다는 거지요. 축복을 바라는데 멸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오늘 혹시 저와 여러분들도 강단을 통해서 축복의 메시지만을 사모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아마샤를 향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마침내 재앙을 보내시는데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말씀을 보내지 않는 성령을 거두시는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오고 깨달음이 있지요. 설교 말씀 들을 때 은혜가 되시지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령을 걷어가시면 은혜를 걷어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무감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습관적으로 받으면서 이 귀한 은혜가 되는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성령을 거두시고 나면 견딜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적어도 250년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이 말씀,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저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은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두렵고 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심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중요한 중보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